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시대 첫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의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핸드폰이 막 나왔거든요. 삐삐가 있다가 그 시티폰이라고 해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만 터지는 핸드폰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즘 셀폰과 같은 그런 크기는 훨씬 컸습니다. 벽돌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큰 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인터넷과 그리고 핸드폰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끼쳐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10대들만 해도 핸드폰 없는 세상,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대 없는 세상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할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구약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겹치는 전환기적인 기간이 있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중간쯤에 요단강 옆에 검은색 점이 되어 있는 이 부근에서 아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해 옆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저 광야 어디쯤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밑에 노란 쪽으로 예루살렘 유대라고 되어 있는 그 노란색 유대 지역에서 한동안 사역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요한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는 게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잡히셨을 때라고 when을 써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 그때쯤에서 갈릴리에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다 지역은 제일 밑에 있는 유대 지역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꽤 돈도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는 혼혈이 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의 이주정책 때부터 해서 혼혈이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피는 얼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토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유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는 갈릴리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년 정도 될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통치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유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뭔가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혈통으로 따지면 순수한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남쪽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표현을 하는데, 갈릴리 지역 안에 보면 북쪽 지역은 과거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지역이고, 그리고 갈릴리의 남쪽 지역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지역이라서 갈릴리라는 이 명칭 대신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라고 종종 불렀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명백히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계셨는데 그때 아마 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이 대목에 와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특별히 비로소라는 이 단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제부터의 말씀과 사역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에 익숙하시죠?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했죠? 네,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선포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책에 보니까요, 요한은 천국의 임박한 도래를 증거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천국이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아직 안 왔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으면서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고 너희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의 천국 선포가 시간적인 표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소 거리적인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천국이 저 멀리 있거나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나 영토의 개념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 이러한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내세관념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무리 없이 수용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원의 핵심은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주목을 합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좋은 장소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거짓말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죽어서 가는 게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찬송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장소의 개념보다 주권의 개념으로, 통치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사는 삶부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장소보다는 현재적인 영생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기뻐하라고 하셨나요? 행복하라고 하셨나요?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셨나요? 회개하라. 이 말씀부터 하셨던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의롭다 칭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이때 한 번의 회개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을 씻는 정도의 지속적인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중생과 이어지는 칭의가 우리의 몸 전체를 목욕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회개하는 것들, 날마다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들은 발을 씻는 정도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날마다 순간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1년, 2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 무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회개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발이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발 밖에라고 말씀하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발 밖에라고 해서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 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발이라도 반드시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건 역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회개하는 이러한 삶은 주님을 만나 회개할 때에 회개 못지않게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중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죄와 회개에 대해 무뎌지고 심지어 부담감 때문에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런데 이 정도도 괜찮겠지, 하나님도 납득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라며 합리화하고 회개를 깊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좀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며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중직자들을 쉽게 세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교회로 옮겨온 지 몇 달 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남들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교회, 타협한 다른 교회의 중직자들보다 훨씬 자랑스러운 평신도로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만이라도 발밖에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을 생각을 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대단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한 문제로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제발 누가 좀 나를 건져내어 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다 그래.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런 식이 아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남들도 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며 바울은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극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지도 못했다고 했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흘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을까요? 시력을 잃어서 눈이 안 보이는 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악들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것 때문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회심을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주후 34년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이 고백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이 또 회개를 했을까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씨름을 했을까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회개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었고 예민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회개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함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승복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승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로 죄 그리고 회개에 대한 민감함을 잃지 않고 겸손히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